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기울여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지배했던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걸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세상적인 요소와 죄의 요소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오늘 또 우리는 감사와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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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해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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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통하여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 주심을 고백하오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몸은 비록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말씀의 순종에 이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주님의 긍휼을 바라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지금처럼 의식주가 해결되고 삶의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어두움에 가려있는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통일을 맞이하여 세계 선교를 더 열심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여 년 전 이곳에 은광교를 세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 재개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광교회와 이 지역 주민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와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큰 산과 같은 난제가 해결되며 문제의 고비마다 주님께서 살아 일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의 부지가 선정되고 교회 건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육신의 피곤함과 마음의 상처와 골이 있다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겸손한 자를 기어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엄중함보다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격려와 사랑의 섬김으로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며 듣는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요즘 경제가 힘들고 정치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시다 하셨으니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와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영광교회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라고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지금은 영광교회의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27년 뒤에 90세가 되면 천국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하나님 제가 90까지 살고 90 생일 지나고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27년 뒤에 제가 천국 갈 텐데요. 그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가 8년 남았는데 8년 은퇴하고 한 20년 더 지나서 영광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아마 그때 여기 살아있을 사람 별로 없겠네, 그죠? 찬양대도 내보다 오래 살 사람 별로 있겠나. 그런데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제가 천국 갈 때쯤 되어서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당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대사회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겨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내다보면서 저는 기도를 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는 그 기도가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솔깃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려도 별로 중요시 않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의 마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말씀을 따라가고 어느 말씀을 추종해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전신갑주를 완전히 무장하는 완전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의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무기라기보다는 사실은 기도는 영적 싸움을 해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것은 이제 완전 무장을 해서 행동을 하고 나아가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 뭐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과 기도가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무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다 남겨두고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8절에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능력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곳에는 지옥의 터가 흔들리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능력 있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듣고 있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면 저는 기도는 미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가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입니까?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비행기를 가서 폭격을 하든지 아니면 저 멀리서 미사일을 쏘아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 뭐 통신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가서 먼저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요 시설이 파괴되었다라고 인정되어지면 그때 지상군이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은 마지막 투입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그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참 미약한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선교지 현장에서는 미사일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도 선교지에 있다 왔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들이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막을 하나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교비가 끊긴 선교사보다 성도들의 기도에서 잊혀진 선교사가 더 불쌍하다. 돈은 때로는 못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비는 제때 못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파송해 놓고 내게 지금 후원금을 보내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서 잊혀진 선교사가 가장 불쌍한 선교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보를 여러분 보실 때 그냥 막 주보에 지면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 우리가 돕는 미자리 교회들 보시면서 우리가 그 형편 다 모르잖아요. 저도 다 몰라요. 편지 오면 편지 보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을 보내고 우리가 기도를 후원하는 그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미에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부탁하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세계 곳곳에 있는 그곳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위성 중계를 하시면서 그 기도가 그곳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하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와 간구를 병행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가 있고 두세 사람이 함께 손을 맞잡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도 다양하고 기도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병행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주목하면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기도와 간구라는 이 말은 성경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나 간구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어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의어 반복법이라 해서 동의어 반복법을 통해서 뭐냐 하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쓰고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있는데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얘기는 기도
기도라는 말은 합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놔두고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를 두고 기도다라고 말하고, 간구라는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따르든 저 해석을 따르든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할 때 이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이 견해를 따르든 저 견해를 따르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일도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떨 때는 이제 뭐 휴가를 가거나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시간이구나 하면 그 시간 되면 여러분 알람 안 맞춰놔도 깨요, 그냥. 몸이 그냥 반응을 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텔에서 잠자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할 시간이구나, 나도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하는 거 하고, 새벽 기도 여러분 나와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느 기도가 더 간절할까요? 호텔에서 하는 게 더 간절하다고? 여러분, 기도해요. 똑같이 기도하지만 거기에서는 좀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래도 교인들이 지금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잠을 자서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지, 새벽 기도 현장에 있는 만큼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호소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목사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공식적인 새벽 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때도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잡아놓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든 이 기도와 간구가 개인적인 기도와 모여서 하는 기도를 나누어서 하든 아니면 그거 다 뭉쳐서 하는 기도라고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병행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도 우리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언급을 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라고 합니다. 수요 기도의 대초하루 새벽 기도 때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읽고 합심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왜 그 기도를 또 우리가 읽었으면 됐지 그 기도에 또 내 개인적인 살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길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참 미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곳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항상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동시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전 번역을 보면 이 성경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무시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상황 따라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알죠.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뭐냐?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늘 해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 내도 안 할 줄 내가 알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가셔서 느헤미야서 길지 않아요. 한 20분 하면 다 읽어.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뭘 찾느냐 하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읽으실 때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또 주님 나를 이렇게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기도 길게 안 해요. 1초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지금 내 조상들의 성읍이 무너져 있고 내 조상들의 무덤이 회파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고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고? 그러면 여러분 이미 마음에 계획 다 하고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될 텐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가지고 지금 왕에게 아뢰일 텐데 왕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십시오. 잠시 하늘에, 지금 왕 앞에 있어요. 왕이 지금 뭐 해줄고 묻는데, 그때 내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왕이요,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항상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라는 말이 나올 때 앞에 붙든지 뒤에 붙든지요, 꼭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뭔 말이 나와요? 힘쓰라는 말이다. 왜 힘쓰라는 말이 나오느냐? 기도가 힘들단 말이에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 시간 일어나서 나오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이것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힘드니까 항상 힘써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피 맺힌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수님이 돌던질만한 자리에 가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도 기도하자 하고 기도한 거예요. 했는데 1시간쯤 돼 잠들었다 이 말입니다. 잠잔다고 내가 지금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예, 가끔씩 우리 새벽기도 나와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도 갑자기 자기가 코 골아 놓고 깜짝 놀래가 깨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예, 그런다고 코 골았다고 그 주님이 너무 짝썩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이래 피곤한데도 네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가끔씩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어디서 하는 소리 들려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기도는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쥐어오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만들어가는 무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애쓰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하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새벽에 주님 앞에 옵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잠시 앉아서 여러분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기도 제목, 내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사업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식이 아직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하고 기도 다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새벽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또 갑니다. 그것도 내일 새벽에 똑같은 기도를 또 합니다. 저 잘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부르짖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혼자서 내가 하소연하듯이 내 기도하는 제목을 다 하려고 일방통행하듯이 기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수술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믿음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절에 신도들이 할 때에 보통 한 번 가니까 300배례를 하고 오대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방석 펴놓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절하듯이 부처 앞에 절하듯이 한번 300번 하면 일어났다 섰다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몸살 나가 출근 못해요. 근데 보통 가면 한 300배례 하고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00배례를 하는데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뭐하냐. 근데 일천 배례를 하는 사람은 온 몸이, 그때가 제법 추운 한 10월 말쯤인데도요, 바깥에서 하는데 거적대기 위해서 일천 배례를 하는데 온 몸이 땀에 다 절었어요. 그래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간절히 기도하면 뭔 역사가 일어날 긴데,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새벽 기도 불 끄고 나면 5분 되면 집에 다 가쁘는데,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아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그 기도가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수정해 가는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두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을 뿐인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거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선교를 위한 기도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떤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수준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작년 9월부터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는 교회당 기초공사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믿음이 있었다고요? 있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뛰어가지고 기도했었겠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사실은 순종을 못했어요. 이거 뭐 진짜 될까? 안 될까? 에이, 온갖 마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한 달이나 지나서 10월 달에야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약속해 줬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네게 선물로 주겠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받아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여러분이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 다 마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 잠시 앉아봐. 내가 너 그 기도에 할 말이 있어. 내일 올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을 때, 주여 말씀하십시오 라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 기도가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 놓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소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한 10년 전입니다만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죠. 광주는 유행 안 했는 모양이네, 그죠? 전 대구 있을 때인데 통일은 대박이다 해가지고 이 말이 막 통일이 곧 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대체 독일 통일은 어떻게 됐고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걸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여러분 통일이 되면 대박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 5년 동안 우리나라가 5년 동안 그 대박을 가져오기 위해서 5년 동안 여러분이 세금을 두 배씩 내는 일을 5년을 해야 될 만큼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 경비가 들어가고 난 뒤에 오는 게 뭐예요? 대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비는 지불 안 하고 뭐만 바라봐요? 대박만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 발견한 게 뭐예요? 북한은 여러분 도로 사정, 철도 사정, 이번에도 철도 하나가 뭐 무너져가 난리 났잖아요. 이런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저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이나 이런 걸 다 발굴하고 뭐 하려면 뭐 해야 되면 소위 흔히 인프라 작업이라고 고속도로를 닦아두고 또 철도를 새로 만들고 많은 이런 일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야 뭐가 옵니까? 대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통일은 대박이다 하니까 대박만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 헌신과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구하던 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부채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보고 한 10억 더 내가지고 빚을 한 10억 더 내가지고 저 신의주의 교회를 세울 거니까 신의주 은광교회 세우자 하면 아마 여러분은 저를 목사 쫓아내자 이럴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빚도 감당 안 되는데 뭔데 여더 10억을 더 내가지고 신의주 은광교회 세우자고 얘기할 거냐? 그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한국 교회도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과 그런 준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준비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 간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합심 기도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점점 더 넓혀가는 작업들을 해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보고 지난 2주 동안 우리 공동회를 계속하고 난 뒤에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돼갑니까? 묻길래 제가 공동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손에 잡혀서 이 일들이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울 때야, 자 3월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4월 달에는 어떻게 될 거고 6월 달에는 뭐가 일어나고 12월 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년에는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청사진을 다 보여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은 뭔가 기도해라.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고만 하셨지 아무것도 아직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디뎌야 될 자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징검다리를 건널 때 여러분 멀리 보고 건넙니까? 보통 길을 갈 때는 멀리 보고 걸어도 돼요.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야 돼요? 오른발 딛고 난 뒤에 왼발 디딜 도를 봐야 되지 멀리 보다가는 빠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먼 것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음 발을 디뎌야 될 돌이 어딘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까지도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은광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행해 갈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상군들이 들고 가는 소총이 아닙니다. 미사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은광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뉴스 가운데 뜨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미사일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썼던 패트릭 존스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도실에 들어갈 때마다 신문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신문 들고 가서 기도실에 신문 읽으러 들어가나? 신문에 떠 있는 굵은 글자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실리는 굵은 글자는 좋은 글은 별로 없어요. 다 사건, 사고고 문제고 뭐 이런 것들만 실리지 않습니까? 그 제목들의 굵은 글자마다 내용을 지금 읽어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기에 간섭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자라면 올해는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금년에는 때로는 우리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것 같고 캄캄한 터널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성공하는 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늘 깨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되 너희는 기도와 간구라는 이 단어를 병행해서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 앞에 있는 문제, 우리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작년 한 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로 살자고 했다면 금년 한 해는 기도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것에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건실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젠장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검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요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르란 항구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여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먼저 채우시고 땅에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쟁하는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또 농토에 임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여러 나라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미자리 교회들과 국내에서 선교 단체로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금을 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더 인사합시다. 기도에 성공합시다.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기도에 성공합시다. 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챔버싱어스라고 순회 공연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순회 공연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함께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또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벌써 이제 1월달 다 가고 2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는데 제가 부탁합니다. 한 달의 시작은 기도로 좀 시작하자. 그리고 공동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지금 들어있는데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고신대학 정상화를 위한 헌금을 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많은 모금 운동을 통하여서 지금 거의 한 90% 가까이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에게 부탁은 뭐냐 하면 경상비의 1%를 한번 헌금해달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냥 400만 원. 제가 보니까 성탄 헌금이 400만 원 좀 더 나왔더라고요. 그럼 성탄 헌금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주시면 고신대학 대학원 또 보건병원을 정상화시켜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일정 있습니다.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각 기관 원래에 있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박병순 집사님 남민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여서 식사 제공합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청소하는 식당 청소를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연말 정산 필요한 분들 미리 신청해 주시고 지난주에 제대로 안 했습니다만은 광주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광주 시민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20% 이상 서명을 받아서 시의회에 제출할 일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동원 목사님은 신대원 졸업 10주년이기 때문에 2024년 동계 목회대학원에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필수 공부를 위해서 한 주간 비우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밑에 2월 일정을 보면 여러분 설 연휴가 이제 다음 주일날 이어지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설 연휴에도 더 특별히 우리는 전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기도로 먼저 무장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권면하고 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는 깨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